가수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가지고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도 아직도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이 부족해서 늘 고민하고 늘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해주셔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고 한 발자국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저희들 나그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나무에 박힌 모처럼 하나님 든든한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달라스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와 한영원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친히 오셔서 로고스 되시는 주님, 말씀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미얀마에서 25시간을 비행기 타고 어저께 오후에 도착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부에 보니까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일부에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2부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주님도 놀란 믿음. 제목이나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도 놀란 믿음. 통계가 나왔는데요. 다음 주 이제 물어보잖아요. 제목을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본문을 아는 사람은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허나 마나요. 왜 하는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긴 해야 해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따라서 주님도 놀란 믿음. 주님이 2번 놀랬어요. 주님이 2번 놀래. 정신이 없어서 물을 저기다 놓고 왔잖아요. 주님이 2번 놀랬어요. 2번. 첫 번째는 그 나사렛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안 믿는 걸 보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안 믿어. 그걸 보고 예수님이 희한하다. 희한하다는 것이 이상히 여겼다. 놀라운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어요.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자면은 왔다, 뭔 믿음이 이렇게 셀까? 뭔 믿음이 이렇게 셀까? 그런 생각이. 나는 참고로 대한민국 서울시티입니다요. 놀랐어요.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상상 이상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는 데에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는
매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과제예요. 자칫 잘못하면은 예배 형식만 남아있고 종교성만 남아있고 우리에게 담겨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게 큰 교회는 불특정 다수들이 앉아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판전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이렇게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있기라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놀라는 믿음을 정말 한번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관심은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동영상을 내가 그 PPT 하나 첫 번째 해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관심은 찾아오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든지 또 어떤 철학을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을 주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하시니. 오늘 이 백부장에게도 이 사람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이 놀라울 정도로 항상 이런 믿음. 그런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는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에요.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 선택에서 벗어난 유기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집사람이 왜 나무 설근 왜 꼬암을 질르냐고 그러던데, 내가 또 꼬암을 우리 집사람은 안 왔은 게 천만 다행이요. 왜 꼬암을 지르냐고 나한테 다 물어보더라고. 그게 또 해보니까 왜 지르는지를 모르겠네 나는. 여러분, 오늘 질러야지. 질러야 해요. 그래야지. 그래야 이병구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의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개돼지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만한 믿음을 너희들보다 더 훨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 앉아 있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직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진짜 내가 목사인데 목사 되면 믿음이 확정되면은 좋겠어. 더 나아가 선교사면은 그 믿음이 넘어가버려 진짜 좋은 믿음이다 이러면은 그래도 선교사하면 덜 억울럽죠. 근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다음 PPT를 한번 남겨주세요.
네, 갖고 왔어야 돼요. 이 가버나움은 헤롯 안티파스의 영역이었어요. 영토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계선이 있으니까 이미그레이션이 있었어요. 통과할 때마다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통행세를 받고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 백부장이 여기에 주둔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헤롯의 월급을 받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할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중대장 정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그래도 이 사람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당히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세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쓰거나 복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가 볼 때 이 백부장은 사람이 괜찮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현지인들이 상당히 그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이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을 놀랍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을 보면 우리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본문 2절 3절.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서 구해 주소서 청했다라는 것은 지금 위급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풍랑이 이른 그 풍랑 바닷속에 죽게 되었으니 나를 도와 주소서 하는 급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이, 이 사람이 자기 종에 대한, 자기 종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종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종을 고쳤구나.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건 노예예요. 백부장 밑에서 일하는 종이에요. 일주일 월급이면은 종을, 노예를 살 수 있는 아주 별로 밸류어블하지 않는, 별로 그렇게 밸류어블하지 않는, 그냥 스쳐가도 되는, 죽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노예가 죽으면은 또 다른 노예를 하나 더 사오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러한 종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주님이 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은 뭘 갖고 계십니까? 믿음의 내용을. 믿음 좋다. 아, 저 집사람이라는데, 집사님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믿음이 좋다. 뭘로 측정합니까, 여러분은? 막 어떻게 기도원을 갔다 와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불을 받아야 돼요? 불 받아라. 그러나 인도에 있을 때는 그냥 파이어 그걸 많이 했어요. 인도에는요. 인도는 불을 받아라고 막 파이어. 그럼 여기는 소방서가 올 텐데 말이야. 그리고 막 인도는 좌우지간 3시간 설교하더라도 조용조용 이야기하면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내가 이게 고함을 지르게 됐습니다. 인도에서는요, 인도 현지 목사님은 다 방언을 해요, 방언을. 그래 내가 이상한 거를 발견했어요. 인도 목사님들이 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라카라바바바바야 상카라바바바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다른 교회 가니까 그 현지 목사님이 똑같이 라카라바바바야 상카라바바바. 알고 봤더니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 저 순복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아셈블리 오브 갓은 그 방언이 상당히 믿음의 기준이어서 이 목사님들이 다 아카라바바 상카라바바바 하면서 방언을 배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믿음이 좋습니까? 죄송하지만은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리세요. 믿음의 무거운 그 짐들을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자꾸 액세서리를 자꾸 뭐를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태,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어떠한 예물,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헌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의 진정성을 주님이 더 보신다는 거예요. 그 종교 생활에, 믿음 생활에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을 주님이 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거예요. 주님이 소자에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까? 나에게 하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을 위해서 주님께 간청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백부장이 그 별 가치가 없는 그 종에 대해서 이 백부장이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 장로들까지 동원해서 장로들에게 좀 예수님께 가서, 너희들은 예수님께 가서 좀 이 사람을 좀 낫게 해달라고,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니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은 신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종과 백부장인데,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종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 수준을 뛰어넘어요. 백부장은 이 종에 받는 월급의 20배를 받는, 생활 수준이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죠. 흔히 우리 말하잖아요. 집사님, 흔히 말하죠. 클래스가 달라야. 아야, 클래스가 달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안 와서 좀 까야겠네. 우리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이제 이번 주일날 이렇게 설교 온다고 PPT를 보냈더니, 기도 좀 더 하세요. 기도 좀. 기도 안 하고 했죠?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준비한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 팍 세버려가지고 그냥 답장도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아내는 직선적으로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직선적으로 말하는. 근데 뭔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전도사 아까 들었잖아요. 까먹었어요. 클래스가 다르다. 우리 집사람이 요새 저에게,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요. 우리 아내는 절대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없어요. 바로 이 얘기해요.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을 한 지가 3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나보러, 여보, 요새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내 생각에 꼴같지도 않은 교수한다고 이런 거는 내가 지어낸 거고. 근데 우리 아내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여보, 요즘 좀 달라졌더라. 말하는 게 가르치려고 그러더라. 그러면 항상 말을. 그리고 이제 설교 오늘은 참 안 오기를 다행이네요. 내가 설교거들 가면은 쫄아가지고 운전을 제대로 못해. 또 소리 질렀다. 뭐. 그리고 요즘, 여보, 요즘 말투가 달라졌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퍼레이션을 자꾸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세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클래스가 달라 그런 생각 있어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나만 그러지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세퍼레이션이 뭐요? 여러분 그 요즘 예능에 선을 넘는 자식들, 녀석들이 선을 넘는 녀석들, 나 같으면 선을 넘는 자식들이라고 할 텐데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박 목사님 우리는 선을 넘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우리는 넘으면 돼요?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아유, 우리 직원이 우리 박사원에 직원이 4명 있는데 자꾸 선을 넘어와. 그거 요새 열받아 죽겠다니까요. 자꾸 넘어와. 그래서 내가 요새 자를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선을 지켜야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클래스가 다르고 별것도 아닌데도 자꾸 구분하고 자꾸 평신도와 목사 구분하고 자꾸 뭘 구분해요. 자꾸. 여러분 이 백부장의 위대함은 구분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담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화평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담도 허물어야 해요. 교회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이 제일로 담 허물기가 힘들어. 예, 통합하고 합동만 모여도 따로 밥 먹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믿음의 형태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이 뭘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가? 이게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간청하는 예수님께 간청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소중한 교회를 나오는 섬기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닐 때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튼튼해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건강해야 이렇게 옷을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게 보여요. 자아가 건강해야 다 명품 같아. 자아가 안 건강한 분이 갖고 다니면은 진짜도 남대문에서 산 줄 알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내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 있으면 형태가 부족해도 그는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놀랄 만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은 껍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신분 뛰어넘는 게 쉽지 않아요. 종을 위해서. 여러분 클래스 이게 낮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백부장은 선교사의 어떠한 모델이에요. 이방 사람으로서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의하는 내용은 내가 주석을 몇 개 봤는데 이 백부장이 선교사이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역시 내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는 다 선교사적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세상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일에 자기 생애를 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에요. 2주 전에 저랑 같이 선교사 훈련받은 공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치앙마이에서 댕기 피버로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5일 만에. 근데 그분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저하고 아주 친하고 미국에 와서 안식년도 하고 그랬는데 아프다고 우리 카톡방에 좀 댕기 피버 돼지열병에 아프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틀 있다가 죽었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방콕에 가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치앙마이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데 많이 울고 왔어요. 아직도 풍토병으로 죽는 선교사님들이 있구나. 저도 어느덧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풍토병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GMS 선교사인데 여러분, 우리 GMS가 2,540명인데 사모님들 중에 암 환자가 120명이 있다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런데 내가 가서 더 감동이 되고 안타까웠던 거는 이 목사님이 목요일 날 댕기 피버를 걸려서 거의 반 죽어가는데 주일날 이분이 중국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3년 동안에 계셨는데 언어를 너무 잘해요. 중국말을. 그런데 쫓겨나가지고 이분이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 교회를 섬겼어요. 치앙마이에 있는 중국 교회를. 언어를 너무 잘하니. 그런데 그날 주일날 이 선교사님이 설교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 그런데 이분이 우리 훈련 받을 때도 좀 우직하더라. 우직해. 충성스러워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더라고. 나는 훈련 교관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김 집사님 죽습니다. 유도리 있게 해야지. 성경 말씀대로 다 지키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만 해야지 이거 다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자니. 반어법이요. 여러분 또 하지 말라는 게 아이고 잘됐다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온 거예요. 병원에서 퇴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괜찮다고 주일날 가서 중국교회 가서 1, 2, 3부 설교를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이 장이 다 녹았어. 장이 다 녹고 신장이 다 녹아서 이 내부가 다 녹아서 그냥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큰 병원을 좀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조그마한 동네에서 병원에 가 계실 어쨌든지 이분이 그렇게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모님이고 그 아이들도 대성통곡 하면서 우는데 제가 감동이 된 것은 그 화교 교회 성도들이 우리 GMS 선교사들보다 더 많이 울면서 위로하고 마지막 예배, 발인 예배 하는데 중국어로 그분들이 한 50명이 와서 중국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낌없이 그 중국 분들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불살라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 그런 생각에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올까 싶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성이 믿음의 진정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 진정성을 원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또 이 32절 33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6절 36절 너희는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원하는 뭔가 우리가 해서 더 높은 포지션을 가지고 그 포지션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일상 가운데 자기 종이 데리고 있는 그 종을 자기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비록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경제 수준이 다르고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를 사랑해서 그의 죽음을 잘 죽어라 그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케어해주는 그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전달이 됐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방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급히 백부장 집에 가서 그를 안수하려 갑니다. 그런데 또 주님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오늘 본문에 보니 말씀만 하시면 우리 본문 7장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걸 주님이 또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 회당을 지어줬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을 이 사람이 자기 물질을 헌신해서 지어줬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잘 장로들과 친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이는 유대의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방 사람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부담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비방거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여기서 말씀만이라는 말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깨끗이 낫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당신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당신 자체가 능력이고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완전히 유탁하는, 아는 믿음에서 실제화되는 그런 믿음을 적용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알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홍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홍해 건너자고 올 때 나는 꼭 중간에 서려고. 꼭 지금도, 그때도 아마 나는 중간에 섰을 거예요. 홍해 가다가 빠져 죽으면 나 애굽으로 다시 가려고. 또 갈라지면, 김주사님 어떻게 해요? 갈라지면 당당하게 가야지. 내 마음을 숨기고, 내가 언제 그런 생각했냐? 나도 이렇게 갈라질 줄 알고 나도 간다. 그러고 가야지. 여리고성 돌 때도 나는 절대 앞장 안 서요. 여리고성 돌자고 할 때도 중간에 서려고. 안 무너지면은 책임 안 지려고. 우리 신앙의 형태가요, 뭐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좌우지간. 예수님이 온다고 해도 그냥 봐야 알지. 봐야 알지.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 아마 우리 같으면 벗을 보내서 어디까지 갔는 거 확인해 봐라고. 예수님이 들어 닥쳐도 우리는 봐야 알지. 그래서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필요 없어요. 주님 오실 필요 없어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씀만 해도 이 하인이 깨끗이 고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놀란 거예요. 막 가고 있는데 오지 말이야. 안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와도 내 하인이 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와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아이고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믿음이 뭔 믿음이요? 우리는 신앙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이제 올라가시 예루살렘에 다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은 언제, 예수님 이제 승천도 하고 부활도 했잖아요. 부활도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예수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회복돼가지고 이놈들 언제 한번 그냥, 예수님 우리 집, 우리 가정 언제 한번 축복받아가지고 원 없이 살아볼까요? 예수님 언제 한번 우리 아들 딸들 잘 돼가지고 언제 한번 떵떵거리고 살까요? 우리 소중한 교회는 어찌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승리로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오실 필요도 없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를 백부장을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성경에 놀랍다 이런 단어를 2번 썼어요. 하나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그리고 발걸음을 돌이키사 백부장에게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해당도 지었습니다. 이 민족도 사랑합니다. 한 일이 많아요. 아마 보상심리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일을 했으니까 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아니에요.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되겠다는 순수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소유하고 있어요. 보냈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하인이 다 고침받았어요. 치유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또 주변에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높은 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진정성을 하나님이 순수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껍데기 좀 벗으세요, 여러분. 껍데기 좀 제발 좀 벗으세요. 예수님과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예수님의 선교에 더 본질적인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도 놀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넘어 전 세계가 여러분의 교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 전 세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